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월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2월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영광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 아뢰었고 다짐했던 송근 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하고 우리의 고유 명절을 앞에 두고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면 주신다고 하셨고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부족하여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았으며 주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을 부르심으로 나음을 얻고 주님을 찾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의 안일함을 버리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형통한 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민교회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시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잘 가르치시며 신앙의 본을 보이며 우리 자녀들의 주님에 대한 경건함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시민교회 급격하게 늘어나는 새로운 식구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여 주시어 우리 시민교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4월 총선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위 이 나라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혼탁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국민들을 무시하며 아랑곳 하지 않고 헐뜯고 당리당략으로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럽고 썩은 정치인들 다 물러나게 하시고 오직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한 선량한 정치인들이 선출되게 하셔서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영육간의 고통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와 불치병으로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깨끗이 치료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학교 위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민교회 교회 학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 모두가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이요 꿈과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해 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신혼 장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설날을 맞이하여 고향에 오고 가는 발걸음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아무 탈 없게 하여 주시고 고향 친척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895쪽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 이제 세상에 손을 내어 아픈 곳 상처를 치유하고, 나 이제 세상에 빛 되어서 어두운 곳 밝게 비추어주리. 너희는 세상의 소중이라. 소중이를 마저 잃어버리라. 우레는 아무런 주되어서 함께 어려져서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선한 빛으로 세상을 비치게 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직 주님께 큰 영광, 주님께 돌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최고의 미소로, 밝은 웃음으로 선물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안고 삽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하죠. 위기.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 위기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빙하들이 녹고 또 남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의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홍수가 일어나고 또 어떤 데는 가뭄이 극심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도 많이 변화됐죠. 원래 온대 기후라고 그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었는데 아열대 기후로 변화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길어진다고 하고 또 더위도 아주 극심한 더위가 올 때도 있고 또 생각지 못했던 한파가 몰려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들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시대 심각한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찬 발걸음을 시작했지만 늘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급한 일 당하면 요즘에는 119 전화하잖아요. 119로 전화하면 빠르면 3분 이내, 5분 이내, 늦어도 한 10분 정도면 와서 구조대원들이 응급 조치를 하고 또 병원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위기 상황들을 이렇게 도와주곤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까지 돼 있는데 이 한 편을, 한 장을 읽으려면 빨리 읽어도 한 7분, 천천히 읽으면 한 10분 이렇게 걸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하지만 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각 구절마다 주의 율례, 주의 율법, 주의 규례, 주의 말씀,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계명, 이러한 표현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거의 구절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마치 영적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119와 같은 거예요. 119.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119를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를 펴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영적 구조대원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위기에 빠진 상황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낙심한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본문 시편 119편 16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1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관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국가의 고위직이었던 어느 지역의 공동체의 그 관리들이든 어쨌든 나보다는 힘이 센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버거운 상황이라는 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해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고관들이 짓누르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서 몰아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힘이 세고 나는 말 한마디 해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처럼 마음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화병이 생기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 사회의 많은 상황들을 보면 정말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힘이 있다는 이유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짓누르고 압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때는 성경조차도 읽을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멍하게 지내다가 조선 왕조실록을 읽었습니다. 500년의 역사를 쭉 읽어가면서 27명의 왕들의 그 역사 속에 참 인간이 그 권력 유지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형제들을 죽이기도 하고 다 죽이는구나.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요, 인간이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그 권력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짓밟고 마치 고관들이 거짓으로 핍박하고 어떤 상황들을 조작해서 짓누르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500년의 역사를 읽고 나서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특별한가요? 물론 고위 관리들 가운데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는 높은 위치에 있다 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다 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안다 해서 그것 가지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믿음의 시인이 그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살고 싶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시인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지금 나를 짓밟는 저 고관들 거기에 울분을 쏟아붓지 않고 또 문제에 내가
빠져 있지 않고 거기서 허우적대지 않고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의 말씀을 경유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내 처지와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한 것 아시지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버티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떤 때는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 보고 문제 보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용기,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또한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유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좋은지 마치 사람들이 탈취물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6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여기 탈취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획물이라는 뜻이 있고 전리품 혹은 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 사냥을 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먹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도 배고프고 가족들도 배고픈데 가장이 사냥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이 사냥을 해서 그걸 가지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우리 가족들이 이제 살게 됐구나, 살 길이 열렸구나. 그러니까 기쁜 거죠. 또 전리품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적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물건들을 가지고 개선가를 부르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그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말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말씀 속에서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속에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기라고 해요. 경제 위기, 정치 위기, 많은 위기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위기는 영적 위기라고 말씀해요. 말씀의 위기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이 부재한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고 또 소망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그 시대의 상황과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영적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도 많고 간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식이나 물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상실하고 말씀에 관심 없고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영적 허덕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참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풍족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보시면 성경책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라 2권, 3권, 5권 있을 거예요.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잘 읽지 않아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유튜브라고 하는 것, 인터넷이라는 것 얼마나 발전되어 있어요.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또 TV 방송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또 물질의 어떤 힘이나 또 세상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시대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탈취물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동일한가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건 좀 부족하고 다른 건 좀 연약해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살아가냐 말이죠. 이 말씀의 비밀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3절 말씀, 16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이 거짓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거짓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오래전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에 이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어느 부흥집회에 가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때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었던 그러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손때 묻은 성경을 윌리엄스에게 주면서 평생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작시한 그 찬송가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3절 4절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찬송해 보겠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3절에 보면 어머니가 눈물 많이 흘리며 읽던 성경책 그 말씀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 성경책 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비춰주신 신앙이 삶으로서 보여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가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울은 적은 있어도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눈물 흘리며 자녀들에게 그 눈물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겼던 그 모습이 나에게 고스란히
배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 말이죠. 학원에 가라.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귀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줬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리 고관들이 짓누르는 그런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왜 영적으로 위기입니까? 사탄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속삭이고 또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진짜처럼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귀를 열고 마음을 빼앗기고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견고하게 서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진짜를 붙들고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우리를 속삭이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인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믿음의 시인은 상황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고관들이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울해하고만 살지 않고 절망하고만 살지 않고 낙심하고만 살지 않고 찬양하며 산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16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의 율례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밤이었는지 몰라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 원망할 만하고 하소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찬송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었던,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흘러나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그 옥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죽으려고 했던 간수를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는 구원하시는 역사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찬송의 감격과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입술을 벌려 한숨 쉬고 또 절망하고 탄식하는 대신 주의 성호를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10곡 정도 찬송가 보지 않고 그저 외워서 찬송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루에 10곡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3곡 정도는, 아니 하루에 1곡 정도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찬송하며 사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탄식하고 절망하고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고백은 많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처럼 사도 바울과 또 신라처럼 그리고 그 권사님처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냐 말이죠.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같은 상황 속에 여전히 짓눌리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 찬송의 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앙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임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대요. 큰 평안.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샬롬. 이 세상에서 수억을 줘도 뭐 얼마나 많은 돈을 다 쏟아부어도 살 수 없는 게 샬롬이에요. 평강, 평화.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대요. 평강을 주신대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기들은요, 상황이 좋다 나쁘다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품에 안고 사랑해주고 또 보살펴주고 그러면요, 거기서 방긋 웃고 또 아주 평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뭐 큰 관계가 없어요.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돼요. 아빠 품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웃고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자체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애물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크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문제도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는 태산 같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앞에 딱 다가오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는데 문제가 작아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애물을 없게 하신다 했어요. 이 말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일으켜 세워주시고 태산이 있지만 태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태산을 없애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성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베풀어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시며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는 다시 일어나 비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다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좋고 나보다 여건이 좋아서 다 찬송하며 웃으며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여건이 환경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지만 찬송하며 사는 인생들이 있고 평안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166절, 167절, 168절 세 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나이다. 지키었나이다.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내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것 보면서 저분은 능력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은 나는 왜 이런가, 그렇게 초라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는 가운데에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큰 평안을 받아 누리시고 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한숨 나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 상황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샬롬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셔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나오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으로 있는 처소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자녀 양육과 결혼과 또 물질의 필요를 따라 또 우리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때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통독 영상광고 보셨죠? 우리 성도님들 1년에 한 번은 꼭 통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나회 원래회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 명절 관계로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 31일 부활절인데요. 새생명 축제, 우리 가족 중에서 혹은 이웃, 친구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 부활절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5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우리 조찬미 자매님 5주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앞으로 더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우리 5분이 금년에 등록했는데 오늘 또 한 분이 등록하십니다. 우리 이미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배영자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숙 권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배영자 집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함께 가족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잘 정착해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진행합시다. 1층 로비에 가면 금년에 등록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작년에 또 등록한 그 날짜 순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사진을 여전히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기억하시고 또 얼굴도 익히시고 하셔서 우리 교회에 정말 가족들로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승리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 속에 또한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